오늘 성령의 사람 8번째 시간, 충성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다가 어떤 분의 신앙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앞으로 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받지 못해도, 또 자신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고백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선에 왔다 갔다, 믿을까 말까, 안 믿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협박해요. 협박합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포기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놓고 협박해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어디 좋은 친구 만난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저런 사람은 마귀도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요. 근데 늘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마귀가 주목하지 않겠어요? 공격하지 않겠어요? 왜? 툭 치면 넘어지니까. 마귀가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귀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왜? 믿을만 하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지동설이죠. 지구가 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지구도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걸 이해해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주의 신비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울면 좋은 거 주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죠. 누구도 나 중심으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법과 계획대로 움직여주시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비로소 충성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는 7번째 열매인데 충성의 열매예요. 자,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스, 이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 쉬운 번역 성경으로는 충성이라고 번역 안 했고 신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신실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충성,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이 신실함과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자,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요. 사실 신실이라고 하는 말의 피스티스는 믿음을 나타낼 때도 이 말이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될 때 어느 곳에서는 충성으로 번역이 되지만 어느 곳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을 설명할 때 충성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충성해야 복이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고 구한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믿고라고 하는 말도 역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충성,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해지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하지 않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미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사실로서의 믿음이에요. 사실로서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적 믿음이라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기독교는 역사라 그랬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적 믿음을 믿는 거예요. 혹시 이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늘 시시각각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왜?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지만 충성은 그 결단이 지속되는 성품입니다.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나며 충성은 믿음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믿음은 충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충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자, 충성의 근거 역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충성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충성을 방해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책망을 받은 사람의 실수가 뭘까요? 근본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본문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으로, 불공평한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이미 믿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컨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적은 달란트만 받았다고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적지 않아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에요. 이걸 갖다 쉽게 계산하면 1달란트는 보통 사람 15년치의 연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5년 정도 연봉이 되는 돈을 다 맡기고 이거 가지고 사용해 보라 그러면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많이 줬다고 생각할 거예요? 많이들 있으신가 보네.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하고 생각하면 적은 거지만 그것도 적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시련과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성장하고 변화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원인과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걸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변호사이면서 무디 장로교의 장로였던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의 장로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가족이 가족여행을 계획을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같이 못 가고 가족을 먼저 보냈어요. 아내하고 4딸을 먼저 보냈어요. 이게 먼 여행이었어요.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배에 이 가족이 탔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서 침몰하면서 승객 226명 중에 40명만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아내는 살았는데 그만 4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후에 살아서 영국에 구조되어 있는 그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됐는데 건너가다가 그 배의 선장이
이곳이 그 사고의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이분이 그때 선실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저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원망도 했다가 또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 아픔과 고뇌로 밤을 지내다가 어느새 날이 밝아가지고 다시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태양빛이 선실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륵같이 그 무서운 밤바다가 싹 거쳐가고 태양빛이 쫙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의 마음속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 안에 있었던 원망과 분노를 몰아내고 새로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면서 하늘의 평강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글로 적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내 찬송가 413장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찬송가 413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자, 후렴 가사가 뭐예요? 내 영혼 편안해 이거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옥 같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좋고 편안할 때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우리 복음성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네. 우리 찬양 이따 부를 건데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양 만든 분은 한 번도 어려움이 없는 좋은 일만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한씨 집안으로 우리 김씨 집안으로는 신앙이 좋아요. 3대 때 신앙이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막 그래요. 우리 처남도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한씨 집안에는요, 우리부터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씨의 이 씨족 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굉장히 이게 유교적인 집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한 10촌쯤 되는 분이 있어요. 10촌쯤. 그분이 예수 믿어요. 10촌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안에서 죽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한 10촌쯤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씨 집안의 믿음이 제일 좋아요. 잘 좋아요. 제가 목사 됐을 때 너무 축하해주고 우리 한씨 집안에 이렇게 목회자가 생겼다 너무 좋아하고 제가 입고 있는 그 목사 가운 그분이 해주시고 지금도 늘 기도하시면서 너무 믿음이 좋고 신실해요. 가정이 보면 항상 행복해요. 왜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왜 저렇게 밝게 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소개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실함이 나타날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관리자예요. 자,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 그럼 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걸 청지기라 그래요. 관리인.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리인이에요. 종이에요. 청지기예요. 이 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많은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묻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청지기 의식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덧 그 아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에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은 직장 만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됐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그 일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노는 게 너무 좋고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보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이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바르게 건강하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경우.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고 감사하고 충성해야 돼요. 내 그릇이 그만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넓혀야지. 믿음의 용량을 높여야지. 어차피 주신 거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갈릴리 선교교회를 맡겨주셨다면 이것이 저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믿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 관심이 더 많고 교회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으면 절대로 안 달.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섬겨갈 때 그것이 충성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 이 가족 공동체 아니에요? 그 많은 가족 중에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서 믿을만 해서 나에게 영적 부모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영혼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서 나보다 더 멋진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내가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가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맡기시면 계속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시면 그때 물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한순간 은혜 받고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해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본문 19절 보니까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보니까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언제 왔대요? 오랜 후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오랜 후에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세 사람의 마음이 같았어요. 주인이 맡겨주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지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됐던 거예요. 언제? 오랜 후에. 저희 교회에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처럼 보였고 말도 그렇게 하셨어요. 간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는데 뭐가?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혹독한 검증은 시간의 검증이에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검증. 하나님도 시간을 두고 우리를 검증하실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두고 봐야 돼.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늘 관심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새로 오신 분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새가족들에게 관심이 많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메시지가 새가족들에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꼭 들려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하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생각하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제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30대 중반. 그때 이제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 제가 첫 번째 구역 예배를 드리러 우리 신재행 권사님 때 갔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이었어요. 노상춘 권사님 뭐 이렇게 모이시고. 그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30대 중반이니까. 그 제가 그때부터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몇 살이요?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제 입으로 나이를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못 돼도 40은 됐겠지 그러는 거예요. 안 돼도 40은 됐겠지 그러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나이를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말한다고 모릅니까? 알죠.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제가 알아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숙하고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성장하겠지, 변화되겠지 기다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 되시고 여기저기서 다 봉사하세요. 우리 교회 목자 목녀, 주방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다 오래되신 분들. 이미재 집사님이요, 저보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뜨문뜨문 오셔서 그렇지 저보다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김강직 집사님 저보다 먼저 되신 분이에요. 김강직 집사님.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신앙이 자라잖아요. 신앙이 자라니까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강은혜 집사님. 이름 다 불러줘야 되는데 섭섭하면 안 되는데 다 그런 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신 분들이에요. 저는요 제가 사람을 제가 임의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신앙생활도 성숙하고 가정도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 그죠? 태도를 주목하신 거예요. 자세를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예요.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아까 계산했지만 5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한 70년 정도 살았던 그 수입이에요. 70년 정도의 그런 수입을 남긴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남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은 것.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나 10달란트 하나님의 뜻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진실하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하심.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그렇게 정말 과시할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충성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크기와 숫자와 규모에 관계없이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기도 모임에 가서 참 좋은 간증도 듣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수병 있죠? 생수병. 생수병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 사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99% 생수, 1% 하수. 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 마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때 달라요. 아쉬움은 먹어야 되지만. 근데 생각해 보죠. 99% 생수, 1% 구정물. 안 마시고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99%는 하나님의 거, 1%는 내 거,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중에 가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요, 100%가 헌신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헌신의 고백은 100%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 교회 생활하고 바깥에 있는 생활을 분리하는 사람은 100% 헌신하라 그러면 하루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우리가 자는 거, 쉬는 거, 심지어 휴가를 갖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100% 헌신된 고백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100% 헌신해야 됩니다. 100%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